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143페이지쯤에 있는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강절 셋째 주 말씀을 증거하오니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기다리고 믿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능력과 지혜와 소망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림의 부르심이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다림의 실체란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다림의 특별함이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인내로 기다리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정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늘 지갑 속에 자기 아내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죽을 만큼 어려울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 삶의 용기를 얻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자기 친구의 모습을 보노라니 너무 가소로워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서 칭찬을 주었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아내 사진을 들여다본다고 용기를 얻는단 말인가? 참 희한한 인간일세.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는 말이 아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도 감당하고 살았는데 뭘 못 감당하겠나. 그러고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웃자고 한 농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에 이 기다림을 극복해 갈 때에 다 여러분들만의 각자 노하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특별한 게 없으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가는, 전달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화한 세 번째 초의 조마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그의 신실함과 신뢰를 기초로 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다림은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시간이 중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변화와 관련이 있는 브릿지 빌더, 다리 놓는 자로서의 기다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하는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그러나요? 이 두 시대의 브릿지 빌더, 다리 놓는 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다 하며 살아간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독특한 인물입니다. 태어나는 게 독특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낙타토로 복장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아간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의 메시지도 독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독특합니다. 탄생도 삶도 사명도 죽음마저도 메시아의 오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는 왕보다 한 발짝 앞서 온 전령과 같이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독특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앙에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 신앙의 기다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독특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독특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신앙해 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가 독특합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오랜 무림 끝에 기적같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시고 늙음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천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이름을 직접 장명받아서 얘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명으로 태어난단다 하는 탄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이름 짓는 장명 과정도 독특한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자카리아, 사가랴라고 해야 맞는데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장명은 보통 태어날 때 또는 그 전에 짓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애는 생후 8일 할례를 받을 때에 지어졌습니다. 사가랴가 요한이란 이름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애가 태어났소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았기 때문에 요한이란 이름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놀라운 비스무리한 태몽 이야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독특한 이유는 천사가 이것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름을 지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공지되고 난 이후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우리의 태몽과는 비교도 안 되게 독특한 인물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독특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삶과 사명도 독특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뒤섞여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두 분이 아주 늙었다, 그래서 불임이었다라는 사설에서는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에서는 나시린으로
자기 자녀를 구별해 드렸던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출생의 약속을 받는 것이 성전에서 받았다는 점에서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조금씩 버무려져서 세례 요한의 복선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반영합니다. 삼손도 반영합니다. 사무엘의 그림자도 언뜻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보다 이 아이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마노아에게는 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말고 신실한 제사장을 대체할 뿐 아니라 새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토큰 사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의 성취자란 점에서 새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살지만 기존 정치 세력에 저항을 하며 싸우다가 간 전사란 점에서 새 삼손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왕 사울만 아니라 새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무엘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이 결정적인 약속의 성취자라는 모습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킨다는 점에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킨다는 점에서 새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바램과 소망이 집약된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던 여러 인물들의 연장선상에서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은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독특한 것은 그의 메시지도 독특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독특하단 말입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증표로 몸을 씻는 운동, 목욕 운동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이때는 제사 전에 속죄의 표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몸을 씻는 운동이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씻을 때는 목욕통, 욕조에서 씻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쿰남 동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쿰남 공동체에 부름받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거기서 maybe 세례 요한이 지도자일지 몰라요? maybe. 그런데 거기다 욕조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목욕탕 사이즈보다는 좀 적고 지배 욕조보다는 좀 더 큰 믹바우트라는 목욕통이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씻고 성경 쓰고 씻고 경건해 갖고 씻고 제사 드리고 씻고 예배 참여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몸 씻는 예식, 이것은 독특합니다. 왜 그렇죠? 보통 자기 자신이 혼자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누군가가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개인이 세례를 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세례를 했습니다. 죄 용서는 보통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죄 용서가 선언이 됐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에게로 come 나오라고 말한 다음에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서 몸 씻는 운동에 참여한 다음에 회개를 반드시 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니까 준비한다는 점에서 기존 몸 씻는 운동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이 세례를 지금 우리 세례가 개신교에서 세례 받고 또 받지 않거든요. 한 번 받는 세례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세례를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성전이 아니고 강가에서 들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시연해 주는다는 점에서 요한의 세례가 독특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의 요단강은 나라 잃어버리고 도망갔다가 묶여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장소, 눈물을 흘리며 건너갔던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귀향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닦고 씻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치유의 장소예요. 구태여 요한은 거기를 고집했고 거기서 예수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니까 그걸 세팅을 무대로 삼아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바깥으로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가 아닙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기존 신자들을 회개하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공동체로 부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목욕통을 사용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사용한 것이 독특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메시지에 독특함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독특한 점이 있는데 죽음이 독특합니다.
자기 사명을 잘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라 그러면 수동적으로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능동적으로 참여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살다가 죽음이라도 좋다 그러고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일종의 스타 선지자예요.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영적 거목입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자기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사명이라고 사람들에게 떠버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인자로 살아도 좋다.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란 인물도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은 정작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당대의 대단한 영적 거목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정도로 예수의 추종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도록 그렇게 사역한 거 아닙니까? 한 종파의 영적 거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인자로 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자가 나온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이 딱 들어 맞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부지런히 세례 요한의 탄생도, 삶과 사명도, 그리고 그의 메시지도, 그의 죽음도 독특함의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기다리며 신앙해야 할까를 말씀드릴 텐데 답은 명료합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리는 자들은 나 하나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모든 신자들은 다 똑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다가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신앙을 실천해 갔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 기다림의 전형 아닙니까? 자,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성도들로
신앙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국제선 승무원으로 16년 동안 1등석만 담당했던 미즈키 아키코 씨가 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비행기를 이카노미밖에 안 타잖아요. 1등석, 예를 들어 300석이 있으면 그 중에 9좌석은 1등석인데요 3%만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서브했던 이 일본 스튜어디스 미즈키 아키코스가 쓴 책인데 3% 1등석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하면서 쓴 책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신문이나 잡지 좀 갖고 오세요, 그 말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가 보니까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 때 읽고 있던 책이 있거나 읽어야 될 책이 있어서 신문 잡지는 달라 그러지 않고 비행기에 타면 그 책을 꺼내서 읽고 뭔가를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뭔가를 늘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더랍니다. 늘 배우는 자세니까 자세가 겸손해요. 그게 대화할 때도 나타난대요. 자기 성공담을 갖다가 스튜어디스한테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대화하는 게 겸손하게 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부탁할 때도 저기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하고 완충 어구를 넣은 다음에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뭔가를 기다리며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늘 배우는 자세로 자기 삶을 겸손하게 낮춰서 듣고자 할 때에 그 기다림,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 책 제목인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항상 뭔가를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래요. 왠가 하면 자기가 자기 펜을 늘 갖고 다니더라요. 그래서 신문 잡지도 요구하지 않지만 펜 좀 갖다 주세요 라는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적어놓기 위해서 펜이 자기께 항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영감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늘 뭔가를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의 증언자가 됩니다. 성령께서도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증언을 위해 살고 갔습니다.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느냐고 자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고 영접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증언하시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한다고 그의 영광을 함께 보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대강절과 성탄절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맺을까 말까. 3년 전인가요? JTBC 백상예술대상에 김혜자 씨가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의 한 말입니다. 그분이 그때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찍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의 대사였어요. 알츠하이머가 걸려 있어요. 기억이 잃어버렸어요. 아들과 둘이 앉아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그 집 손자 이름이 민수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저는 제가 이 내용도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지만 이 말을 증언하는 공죽과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 말을 할 때에 거기 와 있는 백상예술대상에 참여한 스타들이 상당히 많이 울더라고요. 아마 별이 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본 사람들이 거기 안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아역으로 어릴 때부터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빛도 못 보고 지금 파티 자리에 와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카메라 스텝도 있고 이름 없이 뒷일 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창 때 피크를 지나서 나이가 든 김혜자 씨의 입으로 이 대사를 읽어줄 때에 젊은 스타들도 울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대강절 세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사람과 기억력과 단절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될까봐 두려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한 인물이 맞습니다. 자기의 기다림의 자리에서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부르심의 자기를 지킨 증언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강림절 세 번째 인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이제 한두 주 남은 이 기다림 계절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신앙이 새롭게 돼서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힘들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요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독특한 기다림 속에 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다리며 신앙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저희들인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